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절망하며 또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특히 우리 인간들을 가장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질병의 문제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들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문제와 고난을 통해 진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역사들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영절을 갖다가 예수께서 영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원래 가시려고 했던 고향인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배척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 아니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4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이 영접은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신들이 필요에 따른 영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진실한 믿음은 어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적을 체험함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을 얻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한 진실한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분명히 그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46절, 4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차를 이용하면 그리 멀지 않는 거리라고 읽을 수 있지만 당시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오려면 많은 그런 모래 폭풍도 만날 수도 있고 사막의 뜨거운 그런 태양을 쬐야 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멀고 힘든 거리를 왕이 신하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 왕이 신하는 혈연적으로든 관직으로든 왕과 아주 가까운 왕족이나 귀족을 말합니다. 아주 귀한 신분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귀한 신분의 사람이 이렇게 다급하게 먼 거리를 달려온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속히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왕과 아주 가까운 신분이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신하에게 준 바로 고난이죠. 문제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신다는 소문이 그에게 들렸고 이런저런 천연 다 버린 채 예수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말입니다. 비록 아들이 병에 걸려 다 죽게 된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왕이 신하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면 이런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호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오고 또 나와도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만 나오면 해결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고난이 커서 너무 그 고난이 힘이 겨워서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자포자기할 만한 고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결국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던 이 왕의 신하처럼 말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니 뛰어난 의술을 지닌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좋다는 약도 다 써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을 알고 또 그렇게 그동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힘과 능력은 결국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오늘이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욱 달려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 공동의 시간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수시로 교회를 달려나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마음과 육신의 병이 낫지 않아 고통스럽습니까? 또 가족과 자녀들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까? 날마다 답답한 삶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까?
아무리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애를 써도 일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야 함을 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께 달려나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들이 낳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왕이 신하에게 예수님은 다소 민망한 듯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왕이 신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표적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행위를 말하고, 기사는 신적 능력이 외부로 표출되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을 믿겠다, 어떤 복을 주시면 예수님을 믿겠다, 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것과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그런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지라 왕의 신하의 불신앙을 간접적으로 꾸짖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를 체험한다고 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알고, 바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이 순서가 약간은 뒤집혔지만 진실한 믿음이란 결국은 뭐냐면 그 과정 순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순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는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 이전에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신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그런 믿음의 과정이고 축복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를 얼마든지 다시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그 아버지로서의 그의 간청에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으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연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셨고 지금 아들이 지금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병을 고쳐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이런 믿음을 갖게 했는지, 순식간에 이 아들의 아버지는 절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길을 재촉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 듣고 그냥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그 아버지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위만을 요구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 한마디로 아들이 낳은 것을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곧 말씀을 통한 믿음의 능력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의 신하는 집으로 가던 도중에 아들이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오던 종들과 만나서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드님이 낳았습니다. 그래?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기뻐하기도 전에 아들이 낳은 그 시간을 먼저 물어봅니다. 왜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은 시간을 물었을까요? 자, 우리 53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종들이 말하는 시간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치유를 선포하신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집으로 달려와 모든 가족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포하신 바로 그때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결국은 이때에 예수님의 지혜를 선포하시는 그때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전했던 그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아들이 죽게 된 상황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구원의 예수님을 찾은 결과
아들의 고침을 받는 것은 물론 온 가족의 구원을 받는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받았으니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아직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또 그런 문제들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먼저 탓하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진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거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로소 그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문제 해결은 물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것을 통해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아니, 고난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내가 아파서 죽게 생겼으면 진짜 힘든데,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모에게 자신에게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니. 왜 기뻐하라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그런 시험은 곧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인내하는 그 과정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한 환난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하고, 이성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전 세계 4분의 1이 청황색 말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코로나19로 내리는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인간 자신의 한계와 과학의 한계, 의술의 한계를 느끼고 절대 전능자신 하나님께나 나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각에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환난 속에서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 속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내가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 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땅히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믿어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과 치유와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고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고 계심을 알고 더욱더 굳센 믿음,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고난이라는 문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잘 인내한다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난 속에 파묻혀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파묻혀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며 그 고난의 문제는 아침 햇살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는데 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되면 밝은 햇살이 우리 앞날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할 때가 아니고 이런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이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므로 자연을 지배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에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는 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 유대인들로 가득한 유대 땅에서는 이런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에서는 이와 같은 표적을 두 번씩은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일어나냐면 바로 믿음 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 부정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 앞날을 부정적으로 보면 결코 우리 앞날은 좋아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엄청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이러한 때에 있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성장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진다.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그 믿음 위에 역사하셨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 위에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사고방식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왜 한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고 왜 한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 다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이때 절망할 때가 아니라 그 절망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기도함으로 소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럼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든 육체적 질병과 영적인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서 영원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전능자이시며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심각한 죄악이나 위기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러한 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거나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또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고 또한 적은 믿음을 큰 믿음 되게 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문제를 통해 우리 자신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면 권하는 문제는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한 우울감 등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하는 신호인 줄 있습니다. 이 부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성을 한번